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와 고신, 합신, 기독교 한국침례회 등 한국교회 주요 교단들의 정기총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총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기후위기 기독교 비상행동이 전체 모임의 날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단체 활동 방향을 공유하고 화합의 장으로 마련됐습니다. 오늘 피플앤이슈 시간에는 국회 조찬기도회 회장으로 취임한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을 만나봅니다. 잠시 후에 전해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1일 CTS 뉴스입니다. 한국교회 주요 교단들의 정기총회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경남 창원 양국교회에서 107회 정기총회를 열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이현지 기자. 네, 총회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어제 총회에서 신임 임원을 선출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어제 임원 선출을 마쳤고요. 방금 전에는 기자회견도 마무리했습니다. 임원 선출 현장에 전국 69개 노회에서 목사 총대 681명, 장로 총대 685명, 총 1,366명이 참석했습니다. 먼저 총회장에는 전임 부총회장인 연신교회 이순창 목사를 선출했습니다. 총회 헌법에 따라 107회 총회장을 자동 승계했습니다. 특별히 이 총회장은 취임사에서 다음 세대를 위한 예장 청년센터 설립을 추진해 청년 지도력을 키우겠다고 밝히면서 새롭게 구성하는 총회 목표를 알렸습니다. 특별히 젊은이들이 교회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비전을 품는 일을 집중적으로 개발하도록 힘쓰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힘써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장 통합총회의 새 얼굴인 신임 부총회장 선거 결과도 전해주시죠. 네, 이번 부총회장 임원들 따로 선거를 치르지 않고 모두 박수로 추대했습니다. 목사와 장로 부총회장 모두 단독 후보로 올라왔는데 두 후보 모두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다고 판단한 이래 그대로 임원으로 선출한 겁니다. 이는 총회 선거 조례인 제2장 2조 5항 다호에 따른 것이라고 선관위는 밝혔습니다. 이로써 치유하는 교회 김의식 목사와 전북 덕천교회 김상기 장로가 예장 통합총회의 새 얼굴이 됐습니다. 두 신임 부총회장의 정견 발표도 들어보겠습니다. 비성경적이고 비복음적이며 비본질적인 법리나 구조나 관행을 철저히 개혁하는 총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비욘드 코로나 시대에 우리 총회가 건강한 교회를 회복하고 다음 세대까지 뜨거운 부흥을 일으키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용서, 존경과 섬김으로 하나 되는 화목한 총회로 다시 일어서는 일에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는 장로가 되겠습니다. 네, 둘째 날인 오늘부터 총회가 본격적인 회무 안건을 다룬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중직 목회 안건, 또 연금 지급률 개정안, 전광훈 목사와 인터콥 등 이단성 연구 보고서, NCCK 탈대권 등을 다룹니다. 여성 목회에 관한 안건도 있습니다. 이번 107회 총회에 참가한 총대 1,500명 가운데 여성 총대는 단 35명, 2.3%에 불과한데요. 이런 상황에서 원활한 여성 목회를 위해 총회 여성위원회를 다시 존속시켜달라는 헌의도 보고서에 포함됐습니다. 역시 가장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 안건은 세습 관련 논란이죠. 이번 총회에서도 교회 세습을 반대하는 6개 헌의안이 올라왔는데요. 해당 안건이 모두 폐지됐습니다. 어제 저녁 속회에서 총대 수 1,500명 중 1,078명이 투표한 가운데 결의한 내용입니다. 투표 결과에는 세습 헌의안을 다루지 말자에 찬성 613표, 반대 측 465표가 나왔습니다. 이 가운데 현장에서는 관련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현수막이 걸렸고 농성도 이어졌습니다. 다만 작년 총회 기간보다는 시위 규모가 다소 축소된 분위기입니다. 네, 이 밖에 총회 현장에서 눈에 띄는 점이 있다면 짚어주시죠. 네, 먼저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주의가 필요한 만큼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회의장엔 총대만 출입할 수 있습니다. 교회 입구를 비롯해 곳곳에서 방역 관련 장비를 배치했습니다.
이번 107회 총회에서는 수어 동시 통역을 진행합니다. 총회 역사상 처음인데요. 현장에서는 물론 온라인 송출 화면에서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가 열리고 있는 창원 양곡교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현지 기자 잘 들었습니다. 기독교 한국침례회가 112차 정기총회를 마무리했습니다. 신임 총회장에는 함께하는 교회 김인환 목사가 박수로 추대됐습니다. 김인혜 기자입니다. 기독교 한국침례회 제112차 정기총회에서 신임 총회장에는 현 제1부총회장인 함께하는 교회 김인환 목사가 박수로 추대됐습니다. 김인환 신임 총회장은 화합을 우선에 두고 지방회와 소통이 원활한 총회를 만들겠다고 전했습니다. 긴 시간 동안 우리 현장에 대한 이야기 또한 기관에 대한 이야기를 충분히 소통하면서 해결책도 모색하고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면 저는 충분히 회복을 넘어 부흥의 시대를 맞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목사 부총회장에 해당하는 제1부총회장은 대전 은포교회 이용 목사가 당선됐습니다. 제2부총회장엔 산양교회 강명철 장로가 선출됐습니다. 우리 총회장님을 또 잘 섬기고 또 우리 3,500여 교회와 또 모든 기관들이 총회와 또 서로 협력하는 가운데 또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중간자로서 또 기도하면서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 유서 깊고 역사 깊은 침례교단의 아름다운 총회가 될 수 있도록 제2부총회장으로서 역할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침례교는 이번 총회에서 기후위기 대응 실천 문화 확산을 위한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또 평등으로 포장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과 동성애 반대를 천명하고 복음 통일과 자유민주 통일을 위한 성명서도 채택했습니다. 이외에도 교단 로고 변경, 총회장 후보자의 등록비 수정 등을 통과했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총회가 부산 포도원교회에서 72회 정기총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원 선거 결과 등 총회 자세한 소식을 박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총회가 사랑으로를 주제로 20일 제72회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2박 3일간 진행되는 고신총회 첫날, 개회 예배 후 총대 516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무 처리를 시작했습니다. 개회 선언에 이어 총회 임원, 유지재단과 학교법인 이사 선거를 실시한 가운데 목사 부총회장 서울시민교회 권오헌 목사가 462표를 받아 신임 총회장에 선출됐습니다. 권 신임 총회장은 진실되고 사랑하는 총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취임사를 전했습니다. 우리 총회가 한국에서 제일 큰 교단은 아니지만 마음을 모으고 또 진실되고 서로 사랑하고 그런 총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목사 부총회장에는 301표를 얻은 안양 1심교회 김홍성 목사가, 장로 부총회장에는 385표를 얻은 경기매일교회 전우수 장로가 당선됐습니다. 예장 고신총회는 오는 22일까지 SFC 폐지, 다음 세대 훈련원, 여성 안수 문제에 대한 연구 등에 대해 논의합니다. 이런 가운데 총회 현장 앞에서 여성 안수 제도를 지지하는 집회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CTS 뉴스 박주은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신총회가 107회 총회를 개회했습니다. 총회장에는 친구들교회 김만영 목사를 선출했다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합신총회 소식입니다. 최대진 기자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신 제107회 총회가 20일 중계 충성교회 별내 캠퍼스에서 개회했습니다. 개회 예배와 성찬식에 이어 전자투표로 진행한 임원 선거에서 현 부총회장인 김만영 목사를 총회장에 선출했습니다. 김 신임 총회장은 합신 공동체가 계속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네트워크 강화와 인재 개발 등에 주력하며 기도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합신은 계속해서 개혁할 거고요. 우리 자신과 또 교회를 새롭게 하는 일에 열심히 노력할 겁니다. 또 사회가 바라는 그러한 교회 상을 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교회 본질을 찾아가도록 최선을 다하고요. 한국교회와 또 세계교회 최선을 다해서 이바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 목사 부총회장에는 온유한교회 변세권 목사, 장로 부총회장에는
염광교회 김재곤 장로를 선출했습니다. 이런 합신은 어떻게 무엇을 해나가야 하는가를 한국교회와 또 한국교회의 공공성 회복을 위하여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역할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저는 합신의 미래 파일을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흘간 열리는 예장 합신 제107회 총회는 합신교단의 정체성 문제와 함께 총회 특별위원회 조직 관련 청원 등 건의안들을 다룰 예정입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가 경북 경주에서 107회 정기총회를 개회했습니다. 관심을 모은 신임 총회장에는 제주 성내교회 강현옥 목사가 선출됐습니다. 장현수 기자입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제107회 정기총회가 새 역사 70년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하소서를 주제로 열렸습니다. 관심을 모은 신임 총회장에는 목사 부총회장인 제주 성내교회 강현옥 목사가 588표 가운데 찬성 554표를 얻어 무난하게 선출됐습니다. 에큐메니칼 운동에 사실은 지금 앞장서야 되고요. 연합사업 펼치는데도 또 앞장서야 되고 기장 정신을 가지고 그 일들도 또 감당해내야 되고요. 그래서 이 모든 것 감당해낼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귀한 그 결과물들을 허락해 주시지 않겠나. 목사 부총회장에는 서광교회 전상건 목사가 438표의 지지를 받아 선출됐습니다. 신학교가 다시 좀 새로워지고 또 우리 선지 동산의 정서와 가치를 좀 찾아가는 일, 학문과 경건의 길을 찾아가는 거기에 힘을 보태서 총회장님 도와서 열심히 뒷받침하겠습니다. 장로 부총회장에는 강동교회 오청환 장로와 부천교회 백창인 장로 두 후보가 경합을 벌여 총 588표 가운데 324표를 득표한 오청환 장로가 당선됐습니다. 오는 22일까지 진행되는 기장 107회 정기총회에서는 새 역사 70주년과 새로운 선교 방안, 정전 70주년 한반도의 평화통일과 화해, 기후위기, 사회정의, 다음 세대 양성 등에 대한 안건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예정입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개혁총회가 107회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예배에서 예장 합동개혁총회장 정서영 목사는 1년 동안 힘든 터널을 뚫고 노회원들의 연합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며 항상 주님만 바라보며 승리하는 합동개혁총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진 정기총회에서는 106회기 각 노회 조직 보고를 진행했으며 107회 총회장으로 총신중앙교회 정서영 목사가 연임됐습니다. 기후위기 기독교 비상행동이 회원단체 전체 모임의 날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전체 모임에서는 기후위기 기독교 비상행동의 활동 방향을 공유하고 연대의 기틀을 다지는 한편 활동에 참여할 동기를 부여하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모임에서는 경과를 보고하고 설문 결과를 나누며 대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후위기 기독교 비상행동은 모임에서 제안받은 내용으로 앞으로의 활동에 관한 논의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한국복음주의협의회가 어려운 이웃을 섬기는 목회를 주제로 기도회와 발표회를 개최했습니다. 조찬기도회에서는 영락교회 이철신 원로 목사가 경천 애인을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발표회에서는 남군산교회 이신사 목사가 남군산교회의 지역사회 섬김 사역을 소개했습니다. 지저스 블러드 아미 곽성훈 대표는 한국교회는 북한 이탈 주민과 교도소 수용자, 출소자들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를 주제로 발제했습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여수 기독교단체 총연합회가 경제 활성화와 산업평화 기도회를 개최했습니다. 해오름교회 임지형 목사는 흙으로 빚어져 하나님의 생기로 생명이 된 우리는 창조주에게 오직 찬양과 감사를 드려야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여수 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한국교회와 지역 복음화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기독교대한감립회 연수원이 기둥교회에서 24회 장로 연수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기둥교회 고신일 감독은 장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끊임없이 배우며 사랑의 마음으로 교회 일을 감당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공동체 리더십과 소통, 기후위기와 교회의 역할, 교리와 장정의 이해 등 건강한 교회 리더십에 대한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한동대학교와 한국인터넷신문협회가 디지털 인터넷 언론인 육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을 통해 다양한 실무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인턴 프로그램 활성화 등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아동복지연구소가 다음 달 6일 3차 원예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이주민 밀집 지역 아동 청소년 마주보기를 주제로 열리는 세미나에서는 성공회대학교 양경은 교수가 강사로 나설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 전국에 있는 CTS 뉴스 스튜디오를 연결하는 시간입니다. 전국의 생생한 소식, 오늘은 CTS 대전 스튜디오를 연결합니다. 대전 스튜디오입니다. 평균 해발고도 700m의 강원도 평창. 아름답기로 유명한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며 지역을 섬기는 교회가 있습니다. 농사일로 바쁘고 지친 지역 주민들을 위로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고 있는데요. 부르신 곳 어디서든 복음을 전할 것을 다짐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평창 풍성한교회와 차은철 목사 이야기를 손희연 기자가 전합니다.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의 한 작은 마을. 아름다운 자연을 품은 이곳에서 사역하는 풍성한교회 차은철 목사는 매년 이맘때 농촌일로 바쁜 성도들을 찾아 나섭니다. 감자와 파프리카 등 강원도 고랭지에서 자라는 신선한 채소를 수확하는데 여념이 없는 성도들을 위해 차은철 목사는 정성 어린 기도로 주님의 위로와 사랑을 전합니다. 도시에서만 있다가 오니까 시골이지요. 농사 짓고 밤에는 다 깜깜하고 그런 곳이지만 주의 종이라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곳, 또 보내시는 곳에 가서 복음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여기기 때문에 풍성한교회는 차은철 목사의 부임 후 지역사회에 복음을 전하는 것은 물론 지역의 어르신을 방문하고 섬기는 사역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몸소 실천하며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이면 전도하러 나가세요. 목사님과 사모님이 직접. 우리가 한 30명밖에 안 됐던 교회가 지금 한 70명으로 많이 부흥이 됐고요. 이웃에 많이 나눠줘서 지금 우리 그 지역에 경로당 같은 거 방역하시고 80% 이상이 노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풍성한교회 성도들은 힘든 농번기철에도 매일 새벽을 예배로 시작하며 추수의 기쁨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풍성한교회는 여름이면 진행하는 삼계탕 나눔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소독 사역 등 다양한 방법으로 받은 은혜를 지역에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하늘이 짓는다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농사 짓기 때문에 우리는 더 믿음이 더 돈독해질 수 있고 때로는 또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더 감사할 수 있고 목사님 찾아오셔서 기도하시니까 감사하죠. 늘 하나님 팬들 감사하고 또 목사님한테도 감사드리고 도시교회든지 시골교회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또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해가는 것 이것이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고 또 우리 한국교회가 돼야 되겠죠. 결실의 계절인 가을, 풍성한교회 성도들은 오늘도 자신의 토지를 경작하며 희망을 추수하고 풍성한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CTS 뉴스 손유현입니다. 모건대학교에 새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지난 1일 모건대학교의 제10대 신임총장으로 취임하며 대전 최초의 사립대학에서 중부권 최강의 혁신대학으로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미래 캠퍼스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오늘은 모건대학교 이희학 신임총장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총장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모건대학교 제10대 총장으로 취임하셨죠. 먼저 취임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4년간 임기를 맡게 되셨는데요. 취임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우선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학력 인구가 현저하게 감소되고 있기 때문에 입학 자원을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먼저 주어진 과제는 이러한 시대적인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저에게 주어진 과제이고요. 또 대내적으로는 저희가 교육 경쟁력을 강화해야 되는 것도 있고 내부 구성원들의 단합을 유도해야 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총장으로서 갖고 있는 기득권을 포기하고 목사의 심정으로 목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총장 또 희망을 주는 총장이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자 다짐하고 있습니다.
네. 총장님, 대전 최초의 사립대학에서 중부권 최강의 혁신대학으로라는 슬로건을 내걸으셨는데요. 슬로건에 따른 구체적 교육과정과 학사 제도가 궁금합니다. 예, 대학을 다녔을 때는 저희가 이제 전공과 교양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요즘은 이제 비교과 교과목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모든 수업이 맞춰진 그 방과 후 과목까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저희가 이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데 특별히 그 중에서 이제 교양 필수 과목들을 제가 많이 개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교과목으로 바꾸고 획일적인 교과목을 만드는 것을 지향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모건대학은 기독교 대학이기 때문에 채플과 기독교의 이해라는 교과목이 있는데요. 채플이 전통적인 채플보다는 학생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채플, 즉 이제 그 명사 특강 채플이라든지 또 외국어 채플이라든지 소그룹 품성 채플이라든지 온라인 채플이라든지 문화 채플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채플을 개설하고 학생들로 하여금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이해라는 교과목조차도 기독교의 이해 말고 지구 환경 변화와 기독교의 역할, 또 진리, 사랑, 봉사, 세계 종교의 이해, 이와 같은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선택권을 학생들에게 주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공은 모듈형 전공 교육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도약을 꿈꾸는 모건대학교의 앞날이 기대가 됩니다. 네, 지난 4일 유관순 열사의 첫 스승인 사이리시 선교사 기념관을 개관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모건대의 기념관을 열게 된 계기를 설명해 주신다면요. 예, 모건대학교는 1954년에 미국의 선교사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하나님의 대학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의 그 기도와 헌신, 피가 흐르고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대학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이리시 선교사의 기념관을 만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이리시 선교사는 한국의 근대 여성교육의 어머니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는데요. 이분은 대전과 충청 지역에 9개의 여학교를 만들었고 유치원 7개를 만들어서 그 당시 소외되었던 여성들에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신 분이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잘 아는 유관순 열사의 첫 번째 스승이고 영적인 어머니입니다. 그리고 한국 최초의 여자 경찰서장인 노마리아의 스승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위대한 선교사의 발자취를 만들어 놓은 기념관을 통해서 이 박물관을 찾는, 기념관을 찾는 많은 학생들에게 신앙의 발자취를 체험할 수 있도록 저희가 기념관을 개관했습니다. 네, 기념관을 통해 사이리시 선교사의 신앙과 선교 정신을 후대에도 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총장님, 이제 남은 2022년 목표와 앞으로의 비전을 말씀해 주신다면요. 예, 2022년도도 이제 몇 개월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인 체질 개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학과 구조 조정이라든지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저희들이 새로운 신설학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입학 자원이 고갈되어 가고 있는데 지난주에 저희가 입시가 끝났는데요.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대전 지역에서 가장 많은 인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무려 1186명이나 되는 학생들이 더 많이 지원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의 작은 기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축복해 주셔서 많은 선교사들을 배출했는데 이분들과 함께 글로벌 대학으로서의 위상을 만들기 위해서 준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중부권 최강의 혁신 대학을 꿈꾸는 귀한 사역 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총장님.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중부 지역 단신입니다. 충남 기독교 평신도 연합회가 총회 및 창립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말씀을 전한 충남 기독교 총연합회 안준호 회장은 하나님 나라를 일궈나가는 일은 동역자가 필요하다며 평신도 연합회가 연대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 건설의 주역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충남 기독교 평신도 연합회 이웅재 회장은 충기총과 유기적인 협조 관계를 유지하고 평신도 연합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엘림 공동체가 충북 지역 교회 사모들을 위한 토크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토크 콘서트에서는 사모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양 사역자 한이와 서하얀이 나서 신청곡을 노래하며 은혜를 나눴습니다.
또한 참석한 사모들이 직접 겪은 사연을 통해 고민을 공유하고 대화를 나누며 지쳐있던 마음을 위로받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한편 이번 행사는 괴산 중부교회, 괴산 제일교회 등 교회와 단체의 후원으로 진행됐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충청연회가 교역자 3호 연합성회를 개최했습니다. 예배에서 충청연회 유명권 감독은 3일간의 성회를 통해 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명에 앞장서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길 바란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3년 만에 개최된 연합성회는 대전 한빛교회 백용현 목사와 국내외 선교분과위원회 위원장 김선희 목사가 강사로 나섰으며 교역자와 사모들이 영과 육을 충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금까지 중부지역 단신 전해드렸습니다. CTS 대전 스튜디오였습니다. 피플앤 이슈 시간입니다. 오늘은 국회 조찬기도회 신임회장으로 취임한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을 만나보겠습니다. 김동훈 기자입니다. 대한민국 국회 조찬기도회 회장으로 취임하셨습니다. 먼저 소감부터 한 말씀 해주십시오. 개인적으로는 참 굉장히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만은 또 여러 가지 부족한 제가 과연 이 중책을 잘 할지 걱정이 됩니다. 지난 9월 7일 날 저희 취임식에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대한민국 국가 발전을 위해서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의원님, 그 국회 조찬기도회가 갖는 가장 큰 어떤 가치와 의미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대한민국 그 재헌 국회가 기도로 시작한 국회입니다. 그래서 매우 의미 있는 대한민국의 국가 또 국회 조찬기도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국회에서는 127분의 국회의원들이 기독의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나라가 어지러울 때 우리 기독 신앙을 갖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기도로 뭉치고 단합하고 힘을 모은다면은 국가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 저는 확신하면서 정말 기도하는 대한민국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요즘 전국이 많이 어지럽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국회 조찬기도회가 이런 어떤 시기에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사실 이 대한민국 국회는 이 갈등과 여러 가지 이 논쟁을 합의하고 조정하는 그런 그 헌법기관 아닙니까? 어차피 여야가 있고 또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국회 조찬기도회 회장으로서 이 갈등을 어떻게 하면 최소화하고 또 갈등을 새로운 또 에너지로 발산해서 우리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우리 국회 조찬기도회가 그 역할을 좀 해야 되겠다. 갈등을 확대 재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갈등을 새로운 발전으로 이렇게 성화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는데 국회 조찬기도회 회장으로서 그 역할을 좀 충실히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의정 활동 중에 국회 조찬기도회 회장으로서의 이제 또 사역도 해 나가실 텐데요. 앞으로 국회 조찬기도회 회장으로서 가지고 계신 또 생각하고 계신 어떤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지금 그 국회 내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선한 여러 가지 공동의 선 이런 것이 훼손되고 또 하나님의 그 기본 섭리가 맞지 않는 그런 법률이 여러 가지 또 제한되고 또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움직임은 철저히 차단하면서 누가 봐도 합당한 우리 대한민국 국회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독 국회의원들이 앞장서서 그 역할을 좀 자임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더 낮은 자세로 헌신과 섬김의 그런 자세로 우리 국회 조찬기도회를 이끌어 가고자 합니다. 삼선 의원이십니다. 예, 그동안 신앙인으로서 또 굉장히 많은 고민과 또 고통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기독 의원으로서 어떤 소신과 철학이 있으실 것 같으세요. 말씀 좀 해주십시오. 사실 그 정치인과 또 기독 신앙인의
간에 여러 가지 참 갈등도 많고 또 회의도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럴 때마다 기도로 또 이런 여러 가지 난제를 풀고 있습니다. 저는 아무리 여야가 첨예한 여러 가지 정쟁을 두고 싸우고 또 갈등하고 있지만은 궁극적으로는 대한민국의 발전이라고 하는 공동의 선에는 여야가 다 하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정말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국민을 정말 섬긴다는 마음으로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정말 우리 국민들은 우리를 믿고 또 의지하고 또 국회에 박수를 보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 낮은 자세로 헌신하고 섬기겠다는 그런 각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한국교회 성도님들께 국회와 국회조창기도회와 또 기독의원들을 위해서 기도 제목을 좀 나눠주시죠. 그렇습니다. 정말 어렵게 윤석열 정부가 탄생되었잖아요. 저는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는 것이 국가의 발전에 기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운 정부는 일단 5년 동안은 여야가 건강한 경쟁을 하고 또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다 함께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참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정말 존경하는 우리 국민 여러분들도 우리 대한민국 국회 또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정자들이 정말 바로 서고 또 위정자들이 국민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우리 많은 우리 기독 신앙인들이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그렇게 부탁드리고 또 저희들도 참으로 낮은 자세로 오직 국가와 국민만을 바라보면서 낮은 자세로 헌신 봉사하겠다는 그런 각오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국회 조창기도회는 물론이고요. 국가와 민족 그리고 대한민국의 번영을 위해서 앞으로 정말 많은 활동이 있으시길 기대하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찬양과 경배로 일어서야 합니다. 이제 다시 무릎 꿇을 때입니다. 기도 성령 운동으로 뜨겁게 일어날 때입니다. 기도할 때 가정이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본 캠페인은 백석총회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지만 남해안과 제주도는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1도에서 21도, 낮 최고기온은 23도에서 26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봅니다. 23일에서 30일은 구름이 많겠고 23일은 수도권에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